오늘 본문 바로 전에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용몽호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 30절에 그때 문득 모세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담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되었고 또 선지서를 통해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이 생명이고 또 천국 생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는 제자들의 건의를 뿌리치고 9명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 핍박과 대적이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산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신유의 역사가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평행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다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고통당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 시간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의 그 행복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버지는 이 외아들의 아픈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 부모는 이 귀신의 잔악성으로 인해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귀신은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게 해요. 이 자녀의 고통을 본 부모가 호소를 하는 것이죠. 평행복음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서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이 모습을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귀신은 없다고 하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정신세계 또 영적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증명되는 것만을 믿는다면 귀신 들린 자는 그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나무는 열매로 평가를 받고 우리 사람은 행함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자라 해도 행함이 잘못되면 그는 행함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귀신을 보면은 귀신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은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죽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리고 이 귀신은요, 우리 사람을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머물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은 사람을 자꾸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종종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서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귀신을 못 쫓아내었을까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러 갔을 때 9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9장 40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놓아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네, 이 9명의 제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을. 제자 중에도 능력 있는 제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명하면 귀신이 쫓겨갔으나 이 마술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오히려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형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고 그것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에 보면 어떤 귀신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죠. 9장 6절,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이 제자들이요,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허락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9장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패역하다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패역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자원을 그냥 썩히는 일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이 죄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힘에 우리가 압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맞서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적이 너무 강하다며 겁을 먹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선 골리앗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와 맞선 당리는 다윗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승리했습니까? 그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를 가져다 준 진짜 무기는 물매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아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것들,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뭐 동성애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이에요.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붙잡았기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사용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없이, 또한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다 받으셨는데 직분자 중에서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직분만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께 실망을 주어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또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순간 사용하지 못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심히 기쁜 일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는 그 구원함을 늘 아버지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귀신 들린 자의 부모님은 실망했죠. 왜 실망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줄 줄 알았는데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제자들인데 그 순간은 그거를 못했던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가면은 이제 소문들을 듣고 왔는데 고쳐줄 거라는, 또 기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인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 떠나는 이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대로 만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을 만나 기도 요청하면 좋을 텐데 기도 한 번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너무 조급한 결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었다고 이 부모가 떠났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돌아갔다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는요,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기대치가 없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그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병의 의사요 영계와 물질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결과, 자신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도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지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그 간증들이 우리의 속회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교회에서 고백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봤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우리들이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고치셨다는 말, 또 낫게 하셨다는 말, 회복시키셨다는 말, 신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 곳곳에 퍼져 있어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감으로 이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심경의 변화와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녀의 고통을 보고 아파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문제이든지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없는 분들 없어요. 신방 다니면서도 그렇지만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새벽에, 금요일에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심지 않는 곳에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결교회 김성복 목사님 부흥사셨죠? 손을 이루고 다녔던 거죠. 왜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예수님과 만나서 기도하기. 결국 그것도 보면 좋은 열매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순간도 예수님과 떠나지 마시고 늘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자. 예수님과 연합하자.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더불어 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아픔이 건강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울음이 찬양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이 바꾸어지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행하다가 이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각가지 가는 곳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